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에덴 동산은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피조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존재, 누군가에게 즐거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제각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기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인정받으면 너무도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써준 카드에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좋아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고객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비스가 아주 좋습니다 라는 말에 힘을 얻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실 때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참으로 기쁘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 어우러져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의 성격을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에덴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단이라는 말은 즐기다, 기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기초가 되고 있는 70인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피조물들이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누리시기를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은 낙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고 사람이나 짐승들이 서로 해함이 없이 모두가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에덴 동산이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 그곳이 염려 없이 먹고 살기에 적합한 곳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자신이 만드신 것을 그 안에 모아놓고 단지 그것을 보시며 즐기시고자 관상용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동물원이나 사파리 공원을 만들어 놓고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과 함께 거하시고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원적인 존재로 계시지 않고 당신이 만든 사람들, 짐승들, 피조물들과 관계하면서 함께 사시고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을 한번 보는 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한다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사람이 없었으니 하나님과 최고의 친밀함을 이루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과 수다를 떨기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며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퉜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친밀하게 돌보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기쁘다 못해 황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시게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황홀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염려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열심히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형이 동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동생에게는 왠지 모를 기쁨이 항상 넘쳐 보였습니다. 그 기쁨을 본 형이 동생에게 있는 그 기쁨을 자신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은 하지 않고 동생이 하는 행동을 따라서 합니다. 동생이 성경을 보면 같이 성경도 보고, 동생이 기도도 하면 자기도 기도를 따라해 봅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러한 가운데도 전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은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매일 기쁘니? 그러다 동생이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미 형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쳤지만, 형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쁨 가운데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형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니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와 교제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왠지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람이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각종 동물과 식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다스리라는 권위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생할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아무 사람이나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의미 있어 하는 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시 가운데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가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각 짐승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풍기는 이미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그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서로에게 의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매우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만 부르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바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 왔다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우리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서로 불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의미 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내게 정말로 좋아하고 내게 반가운 사람이면 자연히 목소리의 톤이 올라갑니다. 보통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톤을 항상 피아노의 도레미파 솔 정도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가운 사람과의 목소리 톤은 항상 솔 이상으로 매우 올라갑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귀찮은 전화를 받을 때면 자연히 목소리의 톤이 내려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의 목소리로 목소리의 톤을 높여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그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에덴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지 못합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을 다른 짐승들보다 똑똑하게 지혜롭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일이 아닌 오히려 악한 일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지혜가 쓰여질 때 그것은 오히려
악하고 거짓되고 없는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뱀의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은 뱀의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교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만약 사단의 말이 거짓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와가 뱀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하나 더 따가지고 아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먹으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고 뱀의 말이 사실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만약 뱀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선한 분이라고 일컫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내가 옳다, 너는 틀리다는 논쟁과 분열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후손의 후유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에덴의 기쁨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이 심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에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 친밀하고자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자 하는 노력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도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고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만을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 또한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떠넘깁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한 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던 것입니다. 성과 악의 처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에덴의 기쁨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그 외의 모든 것들과도 바른 친밀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어떤 것도 친밀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다른 무엇과도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 에덴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에덴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돌아갈 그 완전한 에덴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사귐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그 영원한 완전한 에덴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